예레미야서 41장에서 45장까지 읽습니다. 애굽은 너희 방패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그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롬 긴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모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나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유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5장.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1장에서 45장까지 우리 읽으셨습니다. 애굽은
너희 방패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제목이죠. 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은 항상 세속을 얘기를 하죠. 세상이죠. 또 당시에 친애굽 정책은 하나님은 망한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다 또 훤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징계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너를 병아리를 암탉이 품는 것처럼 품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잘 지내도록 해서 70년이 하나님이 차게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에레미야의 주 예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미 아수리에 망했는데 신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또 북한이나 한국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한 것을 말씀하는 게 성경이다, 그 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망하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노예요, 종이요, 시종이요, 머슴으로 살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 총칼이 있습니까? 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 백성은 그때 당시에 신무기입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엄청난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군대가 쫓아옵니다. 볼장 다 봤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건 이미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을 봐라.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지. 나라가 크냐 적냐, 총칼을 가졌냐, 재산이 많냐 적냐, 배웠냐 안 배웠냐, 등치가 크냐 적냐가 아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잖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육척이라니 키가 2m를 넘습니다. 계산하면 완전 거인이 아니잖아요. 초립동 다윗은 애게게 피도 안 마른 얼굴이 붉고 어리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은 거기에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철무장으로 철갑을 쓰더니 무게만 해도 60kg 60kg를 몸에 쥐어도 다윗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가지 말아라. 애굽은 인본주의다. 육적인 거야. 그리고 합리적인 거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합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친애굽 정책은 망한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죠. 그 내용이 전체 내용이죠. 자, 우리 41장에 7째 날 왕의 친족 엘리사마 손자 느다냐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 이제 암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트럼프를 총으로 쏴려고 하는 것은 조사하면 알겠지만 20살 먹은 애가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여기에는 그다랴를 칼로 쳐 죽여 왕족인 이스마엘이 바벨론 그 왕이 세운 총독이 미운 겁니다. 그다랴가 사건이죠. 그래서 암살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난 거죠. 3절에 이스마엘이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5절에도 사람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상처를 내고 죽이겠더라.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11절에 보면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향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12절 싸우러 가다가 계속 싸움에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암투국이 벌어진 거죠. 오늘날 정치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서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42장에는 애굽으로 가면은 망한다. 42장 1절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2절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니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은 잘못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15절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에, 애굽으로 들어가면은 너가 늘 두려워하는 칼에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칼이 따라간대요. 칼이 따라다닌대요.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도, 애굽으로 가면 두려워하는 칼이, 두려워하는 기근이 따라다니며 그것도 급히 따라간대요. 따라간 게 아니라 급히 따라간대요. 칼과 기근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인이 들에 가면 들의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의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 칼도 따라다니고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이 따라다녀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리라. 분쟁과 멸망을 몰고 다니는 사람 있죠. 가는 데마다 싸움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분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회사를 가든 집에 가든 분란이 있어요. 그 사람 까칠해 가지고 까칠이로 소문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러간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기만 하면 평화합니다.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니까 그 며느리가 돌아서 온 집안이 화목해 합니다. 그 집안이 그 사람이 회사를 가니 회사가 웃음과 미소가 머금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역에 가니 구역이 하나 되고 화기애애합니다. 화평의 사람인가 분쟁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사람인가 저주의 사람인가.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너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43장에 가면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가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죠. 5절입니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더라. 6절 선지자 에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결국 끌고 갔습니다. 누구를요? 에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7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애굽 땅에 들어가는 다바네스에 이르러서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거절했죠. 결국 애굽으로 이주인 거죠. 애굽으로 가면 망한다는데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애굽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애굽 땅 칼로 당하게 되고 12절에 애굽의 신들, 우상이죠. 13절은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 그렇죠? 석상들, 신당들을 불사르게 할지니라.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차려. 참 인생이 어리석어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베트남에 가보면 난 기가 막힙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이만하게 상자를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꾸벅꾸벅 절하면서 신이여 신이여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집집마다 그 베트남에 가보면
베트남뿐입니까? 태국을 가보세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천왕입니까? 어마어마, 쳐다볼 수가 없어요. 3층 높이의 건물만큼 높은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꾸벅꾸벅 절합니다. 복달하고. 인생이 어리석으면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수족이 있어야도 걷지도 말하지 못하는 석상 앞에 절하는 애굽, 그죠? 44장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상 숭배를 거절하지 못하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1절입니다.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그때 또 임한 거죠. 그래서 3절에 그 신들과 그 분향하지 말고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아라. 왜? 애굽에는 우상 숭배를 결국은 하나님이 멸절하니까. 8절입니다. 애굽 땅의 다른 신들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그것들은 의지 않으면 그 우상신을 섬긴 것처럼 결과는 어떻게 해요? 저주와 수치를 거느린다. 8절. 그 저주와 수치, 그죠? 그래서 인신 제물을 마친 결과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15절에 볼까요? 15절. 자기 아내들이 참 여자를 중요하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줄을.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1000명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니까 1000명의 귀신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왜? 올 때 그냥 오지 않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는 모든 여인이, 모든 백성이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완악함이죠. 기복신앙이죠.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뭐예요? 신이여 신이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호수공원 뒤에도 신은 나에게 말을 없어. 내 복만 빌어요. 돌 위에다가 돌 위에 놓고 그냥 저녁에 가서 발로 그냥 팍팍 쳐서 나는 다 그래. 돌 위에 돌을 놓고 신은 나에게 말을 없어요. 그게 좋아요. 선악과가 없는 종교잖아요. 세상은.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 오늘 성경을 읽고 어저께도 읽고 계속 읽으면서 이사를 읽고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특징이에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음 주에 있으면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를 간섭해요. 그러니 선악과를 싫어해요. 사람은. 왜? 독불장군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왕초 되기를 원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너 위에 창조주가 있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중이에요. 불신중.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건 온유와 겸손 순종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빌립보서 2장으로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십자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 유형무형에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건 그건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 것이다. 어린아이의 속성이 뭡니까? 자기 땡깡을 부립니다. 자기 의지를 강하게 내세웁니다. 아이가 자라고 효자가 됩니다. 내용이 꽉 찹니다. 그러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역 안에서 가장 배려하는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신앙은 이타주의예요.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고
있어서 남주고 남을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처럼 살아라. 그거 뭡니까? 끊임없이 베풀다가 다 주고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워서 남을 베풀다가 있어요. 오늘날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교회들 끊임없이 벌어서 남죠. 요즘에 옥하는 목사님이 세웠던 사랑의 교회가 2,000명 당시에 그때 갔었는데 전부 2,000명을, 강남이니까 부자죠. 시골 교회들 와서 스타리아입니까? 차를 5대, 3대를 뽑기 해서 주고, 저도 뭣도 모르고 그때 섬긴다고 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다. 코로나 끝나서 얼마나 어렵냐. 코로나 끝나고 그때 갔죠. 저 텔레비가 그 텔레비 100만 원짜리 100만 원씩을 다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도 따지도 묻지도 않아요. 교회 뭡니까? 등록증만 제시하면. 또 가짜가 많으니까 등록증 없이 교회 지바에서 교회한다고 하고는 사람들이 써 있어요. 등록증만 좀 이렇게 텔레비 하나씩 줬다. 그 뒤로도 지금 2년 3년이 지나서 올해가 3번째인가 4번째인가 한다고 그래요. 근데 2번째, 3번째, 네 번째는 제가 안 갔습니다. 왜? 나도 양심이 있지. 한국 교회가 100명 이하의 교회가 70%라는데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어갑니다. 왜 내가 가면 안 되겠더라고.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 갔어요. 거기 오라고 막 연락이 오고 가자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100명 이하의 된 교회만 가십시오. 그리고 저도 안 갔어요. 나 잘했죠? 왜 그래요? 이타주의니까. 바꿔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타주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푸는 삶, 그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성경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엊그저께 120만 원씩 주고 배우는 거잖아요. 저는 250만 원 주고 배웠습니다만은 강사가 됐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다 어려워요. 수요일날 오늘 오후 1시에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은 내가 책도 주고 공부도 함께 창세기부터 함께 공부하십시다 하고 무료로 합니다. 저 무료로 안 해요. 다 기본이라도 받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어려우니까 이게 베풀려고 해요. 저도 조그만이지만 나 어저께 참 감동을 냈습니다. 뭐 이루어지면 또 간증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저쪽에 식당 옆에 잔디를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잔디 가격 좀 알아보고 해서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복도 있잖아요. 여기 복도 있잖아요. 우리 화장실 앞에 복도 이렇게 줄쳐져 갖고 밑에 깔려 있는 거 있잖아. 그걸 깔려서 내가 인터넷에서 뒤져서 코로나서 가지도 못하니까 그걸 살려고 얼마입니까 해서 돈을 몇십만 원을 내서 보냈다고 해요. 돈을. 그랬더니 그분이 보냈는데 선교사 갔다 와서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집사가 안 되고 싶고 집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집사가 아주 나이롱 집사입니다. 가끔 교회를 나가는 집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 와보니까는 봉투가 와 있어요. 택배 저거 바닥 까는 거하고 돈 다 줬는데. 그래서 돈을 그대로 다 돌려주고, 기억나요 여러분? 새벽 예배 양말 두꺼운 거 받았잖아요. 선물하고. 다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나죠? 양말 두꺼운 거, 골프 양말 두꺼운 거 받았잖아요. 그래서 양말까지 그 다 선물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나서 뭐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전화해서 그걸 좀 하려고 하니까 그건 너무나 크니까 우리는 큰 공사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났죠. 끝났는데 여기 복도가 너무나 지저분해. 여러분 공사해가 얼마나 복도 저거 누가 하나 빠를 수도 없고, 물론 빠르면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저걸 좀 바꾸고 싶다 해서 전화해서 저거 바닥을 좀 새 걸로 바꿉시다. 요거 중고 가져가시고 아니면 새 걸로 하나 이렇게 복도를 깔고 싶습니다. 얼마입니까? 계산했더니 뭐라고 하니? 목사님 그거 제가 심겠습니다.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내일이 목요일이냐? 내일 포천 오십시오. 나 내일 포천 가요. 포천 오면은 자기가 점심도 식사 대접하고 신앙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 상담도 하고. 그러고 내일 오면은 저 복도에 까는 것을 무료로 주겠대요. 또 세상에. 그리고 저것은 우리 다른 데다 깔아서 닦아서 쓰랍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당에 깔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당에다 하나 깔라고 했는데 그거 중고는 제가 쓰고 새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드리고 싶습니다. 와, 나 어저께 하루 종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나가 중고를 쓰고 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데 새 거 드릴까? 장사꾼인데.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김문기 집사님이라고. 야, 참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내가 가슴이 야, 나는 그렇게 사는가. 자기는 중고를 쓰고 흠것을 쓸 테니까 가져오십시오. 점심도 제가 대대로 해드립니다. 신앙상담에서 오시면 제가 새 것은 드릴게요. 이타주의, 이타주의. 그렇죠, 오시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참 흐뭇하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이타주의. 여러분 끊임없이 남을 위해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7절 봐요. 하늘의 여왕, 그래요. 17절 봐요. 하반절에 하늘의 여왕은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바알과 아스타로를 얘기죠.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상 앞에 섬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45장입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여호와김 넷째 해라. 바룩이 에레미야에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성경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곳곳마다 얘기하잖아. 말씀이 하나님 거다. 누가? 바룩이죠. 바룩에 대한 얘기죠. 바룩은 에레미야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인 그 서기관인데 에레미야의 친구이면서 당시 서기관으로서 에레미야 말을 대필하는 사람이죠. 2절부터 나오죠. 바룩아 그랬잖아요. 근데 바룩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면서 하는 내용이 45장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핵심은 4절이죠.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주권 통치자다.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부하고 가난하게 되고, 이것은 절대 내게 있다. 내가 세울 수도 있고 헐 수도 있고, 내가 심을 수도 있고 허물 수도 뽑을 수도 있다. 빛도 창조했고 어둠도 내가 만들었다. 네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갖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노량물을 주는 듯 하리라. 큰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생명을 노력하는 주듯이 주고 뺏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서 지으셨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께 위하여 존재하고 주께로 돌아가니 모든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그런 말씀이죠.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여 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주는 스월의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당에 보낼 수도 있나이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티끌과 같은 나,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내 입도 만드니까 나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던 감히 죽게 50인이 의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야곱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겨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크리에이션, 창조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바룩에게 말씀하든 에레미에게 말씀하든 느부갓네살 왕을 쓰든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백성을 보내게 하든 통치자예요.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절대 주권자가 나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건 뭡니까? 나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맞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믿음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깊어 갈수록 진짜 아무것도 해요. 나는 유튜브에서 가끔씩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감동이 된 게, 목회할수록 모르겠어, 목회할수록 힘들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
그 말이 생각나요. 제가 35년의 목회를 하는데 갈수록 힘들고 갈수록 어렵고 갈수록 두렵고 그 말이 깨달아져요.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 없어요. 젊을 때는 으쌰으쌰 내 힘으로 괌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미얀마 캄보디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될 것 같고 할 것 같고 보일 것 같고 지나가 보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이렇게 내가 뭐 3,000명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진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업에도 직장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